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외식이 거짓으로 하는 제목으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3장을 다 마쳤습니다. 3장은 주로 직분을 세우는 일 가지고 다뤘죠. 지난주에는 그 집사를 세우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들 직분을 세우는 것은 감독과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거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우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루었는데 하여튼 남자 집사 여자 집사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여자 집사들은 모함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교회 내에서는 중요하다.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 이것은 교회에서의 모든 행정적이라든가 교회 중요한 직분은 다 집사들이 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와 남자 집사는 집사로 세움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고 바로 Jesus Christ in you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다. 네,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교회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직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물론 자연도 하나님의 세계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창조한 인간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세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교통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 환경,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녀들 간의 아름다움, 직분의 아름다움이죠. 이런 아름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행하실, 함께 하실,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더 충만해짐.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이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직분을 갖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책임을 디모데, 아니 교회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 믿음의 비밀, 또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룬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 이것을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알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강화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하는 이러한 교회의 책임을 맡아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제 주의 말씀 방해되는 요인이 있으니 하고 나 시작합니다. 4장은 진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2절 먼저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1장에서요 이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모든 다른 이단들하고도 우리가 다 연관되어 있지만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이단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죠. 성령의 그 역사는 저희가 시간대마다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인도한다.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단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거짓 것에 대한 분별력은 성령이 밝히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래서 성령 역사의 또 다른 한 형태는 바로 뭐냐? 분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요, 조만간 곧이란 의미입니다. 조만간 곧이란 얘기는요, 가까운 장래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후일이라는 것은요, 이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러한 이단, 그런 영주주의 어떤 그런 이런 이단 형태가 이 퍼져나가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곧 그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9일에 어떤 사람들이, 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 이단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 교회로 파고들어서 그들이 뭐예요? 하는 일들이 뭐냐? 미혹하는 영입니다. 개혁에는 이제 미혹해 하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죠. 미혹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들은 첫째는 왜 이들이 미혹하는 영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기본이 그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요. 이들은 대부분이 이단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바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그 복음에서 떠난 자들. 그 복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에서 복음을 뭐예요? 복음에서 그러니까 즉 이 배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의 논리에 맞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비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요, 무엇을 바탕으로? 복음을 바탕으로 자기의 논리에 맞게 비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 그들이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복음에서 비복음에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시켜버린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대개 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요, 다 어디게 돼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영주주의라는 것은 말은 뭐냐? 영이라는 그 주체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로 어떻게 돼?
영을 어떻게 해요? 바로 비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복음을 영을 가지고 뭘 하게 합리화시켜버려요. 일원화시켜요.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아주 딱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말하자면 수학의 공식같이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뭘로 논리로 체계화시켜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거짓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워치만리 위트니슬리의 그 지방교회, 그들의 복음은요 아주 절묘합니다. 그들의 3분설은 아주 절묘합니다. 영, 혼, 육을 우리가 아주 알기 쉽게 도식화 만들어서 그걸 체계화시켜서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 그러한 그 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미혹시켜버렸어요. 교인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그 자기네들의 논리에 대한 그 확고부동성은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따르지 않는 일반 기성교회를 악마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오늘날 아주 고도화된, 이 문화가 고도화되듯이 그들의 어떤 그 영지주의적 발상도 아주 고도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비판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걸 굉장히 고급화된 복음의 한 논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리 위트니스를 저는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의 어떤 신학으로 제가 그렇게 평가가 됐었다고요. 왜? 너무나 논리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노시스라는 것 자체를 알고 깨닫게 시작을 되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요, 다 뭐니까 영과 영계에 대한 모든 논리를 막 만들어내는 게 귀신론, 가계 저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의 영계 로 복음으로 자기네들이 그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종결은 끝은 다 뭐냐? 전부 다 그들은 다 뭘로 가느냐? 전부 미혹시켜버립니다. 세상을. 즉 귀신론이라는 그 논리에 우리의 모든 그 복음을 그쪽으로 확 잡아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틀에 확 맡겨버립니다. 그 복음이 다, 그들에게서의 복음은 전체가 다 뭐예요? 귀신론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귀신론은 아니면 복음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어떻게 돼요? 귀신론에 전공한 아이들은 다 뭐 어떻게, 전공한 자는 다 어디? 귀신론에 잡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론을 떠나면 복음의 해석이 안 됩니다. 귀신론을 하면 그래서 그들의 끝은 다 뭐냐? 모든 복음, 모든 그들의 신앙 행위와 모든 것을 다 어디? 귀신론, 귀신 축사요, 귀신과의 뭐 다른 그 관계 속에서 다 매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복음의 특색이 그겁니다. 영지주의의 복음의 특색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영지주의로부터 발생된 그런 그 신사도라든가 이런 모든 자들의 그들의 주장하는 그 논리는 다 뭘로 끝나버리냐? 신비주의로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거기에 전부 다 아주 완전히 그 매혹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중형교회 이상의 모든 교회들이요. 이러한 체험적, 신비적, 체험적 모든 신앙 행위로 빠져버리는 이 모든 현상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영지주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영계에 있기 때문에, 영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자들은 본다. 아는 자들은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환상으로 계시받습니다. 이게 옛날 초대교회, 에베소교회에서 있은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전부가 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뭐예요? 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하는 교회는요, 싱거워서 못 다녀. 의미가 없어. 뭔가 자극적인 게 없어요. 이들의 영지주의적 발상들은요, 이러한 교인들의 어떤 그러한 것을 흡족시켜주는 아주 좋은 구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요, 그런 대로 그냥 몰려버립니다.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어 준다. 몰려버려요. 뒤로 그냥 입신한다고 해서 뒤로 잡아들이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제는 이게 이미 이제 퍼질 대로 거의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버려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늘 바르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나아갈 기도원 300용사를 지금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입니다, 지금.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을 지금 오늘 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는 디모데 4장에서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이겁니다.
이제 너희들을 미혹하고 귀신놀이하고 귀신 장난하고 귀신을 물리친다 그러면서 귀신들하고 장난질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야? 너희들 뭐야? 너희들 속에 파고들 것이다. 오늘날 이게 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것들이 다 파고 들어가고 그들의 교회 전체를 지금 다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미혹시켜버리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예요? 몰라.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으로 설명을 하면 이들은 몰라 고쳐봐. 난 그냥 재미있는데 갈 거야. 난 그냥 능력 보고 갈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빨도 바꾸고 막 금으로 바꾸고 뭣도 바꾸고 입시시키고 그게 진짜 뭐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갈 거야. 오늘날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라고. 귀신론이 판치고요. 가계조준론이 판치고요.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고 거짓이라는 이런 것이 판치는 우리 이 개신교 이 교회가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쳤어요. 이미 그걸로 이러한 물결들이 지금 이미 온 교회에 파고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교회를 기도원 성령역사를 지금 이렇게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요 다 뭐야? 지금 그거 보면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화인이라는 것이요 옛날 그 노예다 이건 내 노예야. 그래서 HJ9 하고서 말이지 이니셜을 확 찍어요. 인두로 글자를 만들어서요. 그걸 확 찍어요. 몸에다가.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이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서 그거가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근데 그 인두를 어디에 찍어요? 양심에 찍어.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다. 못 견디게 뜨거워. 못 견디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거기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뭐냐? 처음에 양심의 인도로 화인 맞은 자 같이 됐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이 짓거리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르지 않는 걸 알면서, 그러나 뭐예요? 그냥 고통 당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게 무감각해져 버려요. 죄의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자들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아는 것처럼, 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사역자인 것처럼 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은요,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두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 안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전부 다 거짓이야. 그들은 누구래요? 양심의 화인 맞은 것들이다. 거짓인 줄 알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이단, 특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은 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많이 보고 많이 당하고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것들,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고요, 내가 주를 위해 몸 바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력을 갖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미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어느 누가 하는 말이 복음인지 어느 누가 하는 말이 비복음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자들이 외식적으로 하는 가장 공통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현상은 이제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들이 내놓는 외식함이라는 것,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외식함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경건의 거짓과 거룩의 거짓입니다. 경건의 거짓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그래, 거짓 경건주의입니다. 거짓 경건주의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대로 그들은 경건한 척합니다. 그들은 경건주의자들은 뭐를 죄악시합니까? 육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전부 다 죄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전부가 다 뭘로 갑니까? 전부 다 그들은 금욕주의로 갑니다. 한 형태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아예 육신적에서 무시하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그냥 방관시하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주로 왜? 금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금욕주의는 그건 아주 이단적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런 과도한 금욕주의로 인해서 이런 아주 그냥 홍인을 죄악시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거역합니다. 뭘로 거역합니까? 거세로 거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금욕주의는 바로 또 다른 형태의 한 영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영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거짓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음식물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주로 구약 레위기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들은 아주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규정해버리는 그런 마가복음 17장 19절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규정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거짓 경건과 거짓 거룩으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하나님을 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그들의 그 거짓 경건과 거짓 그런 거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겐 악한 것이라. 이 성찬에서 이 예식에서 쓰여진 음식물을 가지고 너무나 거룩시하게 여기는 거 문제 있습니다. 성찬의 참 의미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그 성물 자체, 그 성찬 음식 자체에다가 거룩성을 둡니다. 경건성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으로라는 그런 것을 지어서 자기가 마치 거룩하고 뭐예요? 자기가 더 경건한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거짓 경건주의자와 거짓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으면 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분별력입니다.
온 교회들이요,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와 거룩하지 못한 성도를 구분시켜주는 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믿음이 실추되는 것을 염려하여 내가 추스리는 거 하고, 그 자체에 대하여 거룩과 경건의 기준을 잡는 거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참 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백성같이 그들을 정죄해버리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 어디입니까? 그 구약을 중심으로 한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다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경건과 그 구원의 기준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 철저합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전쟁에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수혈도 안 받지 않습니까? 자, 6절하고 7절 너무 오래 했네. 죄송합니다. 한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만합시다. 요 6절은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일날 하는 걸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바로 알아야 돼. 우리는요 보고만 해서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되고 뭐든지 먹자는 주의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먹는 것에서 믿음의 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고 금할 건 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가지고 경건과 거룩의 기준으로 삼는 거짓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이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요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역사, 저들은 성령의 역사라 그리고 거짓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사랑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